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께서 용서해 주시는 날입니다. 아멘. 우리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계속 이어서 우리가 추석 부흥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진 사람은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케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축복이 계속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본문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로 더하여 말씀하셨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말씀을 시작하게 된 배경이 바로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주님이 먼저 삭개오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고 너희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여러분, 이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웅성거렸어요.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웅성거리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말씀과 복음 사역을 의도적으로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그 말씀에 수군거리고 이해를 못했어요. 삭개오가 누구예요? 삭개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매국노였어요. 세금을 받아가지고 터무니없이 과하게 세금을 받아가지고 조국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부자가 됐던 삭개오. 당시의 세리 공무원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악한 죄인이고, 죄인의 대명사가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요. 저런 죄인에게 예수님이 오늘 저 집에 거한다 그러고 오늘 저 집에 구원의 은혜가 임해갔다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삭개오는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앞으로 또 내가 그동안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들을 속여서 착취해서 뺏어서 세금을 거두면 이제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 죄인의 대명사, 악한 죄인,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잃어버린 사람은 누구예요? 세상에서 사람 대접 못 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어 라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 말씀에 의아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또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사람에게는 깨달아지고 듣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들으면 이게 비슷한 비유가 있는 것 같아. 어떤 비유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문화 비유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비유예요. 왜냐하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비유고,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발음이 안 돼. 문화. 우리 발음이 이렇게 안 돼요. 문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문화 비유. 제가 발음 제대로 했습니까? 문화 비유. 문화 비유. 이 문화 비유는 예수님께서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삭개오처럼 너는 구원 못 받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망 없어, 너는 너 인생 끝났어, 너는 사람 안 돼, 너는 인간 안 돼, 이렇게 사람 대접 못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잃어버린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러 오셨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 말씀은 바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하셨어요.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 지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문화 비유는 많은 군중들이 듣는 가운데서 이 문화 비유를 하셨어요.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금의 분량을 나눠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서로 다르게 나눠줬어요. 다르게 나눠주면서 내가 먼 길 떠나서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 좀 장사하고 있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는 똑같이 나눠졌어요. 똑같이 한 문화씩 동일하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본문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는 상급이 같은데 오늘 본문의 문화 비유는 상급이 맡겨진 분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천국의 상급은 이 땅에서 그 사람의 충성한 대로 상급이 다르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문화 비유는 당시 실제적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의 비유는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이 비유를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구나라고 실감나게 몸으로 느낀 비유예요. 이것은 어떤 왕이 왕위를 받으러 떠났는데 그 적대자들이 그 사람이 왕 되는 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왕 되는 것을 반대해서 적극적으로 왕이 못 되게 저지했어요. 실제로 헤롯 대왕이 주전 4년 때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왔음을 알고 자신의 왕국을 세 등분해서 자기 아들 헤롯 안티파스와 헤롯 빌립과 아켈로아에게 이 팔레스타인을 세 분할을 해서 분할해 줬어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왕이 되려면 누구 허락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허락을 받아야 돼. 왜요? 당시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고 지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제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유대 지방을 분할받은 헤로데 아들 아켈라오는 왕위를 계승받기 위해서 먼저 로마 황제 시저의 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비유대로 먼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켈로가 왕위를 받으러 로마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켈로를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 사절단 50명을 구성해서 로마 황제에게 찾아가서 시저 황제요, 아켈로아는 왕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왕되면 이 팔레스타인을 엉망으로 다스리고 민중들이 싫어하니까 저 사람 왕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50명의 사절단이 로마 황제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예? 분위기상 안 통할 것 같죠? 안 통했어요.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은 아켈로아는 왕될 자격이 없다, 그의 인격은 믿을만하지 못하다, 그가 왕이 되면 민중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방해했어요. 그러나 로마에 찾아간 아켈로아는 뭐니 해도 뭐가 최고요? 머니가 최고지. 돈으로 로마 황제를 매수하기 시작해서 돈 많이 갖다 주면서 내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저를 왕 삼아주세요. 로마 황제가 아켈로아의 청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들어줬죠.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켈로 왕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돌아와서 맨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고향에 돌아오자마자 먼저 한 일은 자기를 반대한 사람은 싸그리 다 죽이고, 오늘 비유에도 나타나죠. 맨 마지막 27절에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서 내 앞에서 죽이라. 27절에 마지막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처형하고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에게 보상을 베풀어 줬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사건은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고 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나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얘기했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이해가 생생하게 이 비유의 배경을 이해했겠습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지만 저는 딱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첫째, 충성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문화는 어떤 귀인이 먼 길로 왕위를 받으러 떠날 때 세 사람에게 한 문화씩 주면서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니까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들의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은 오늘 말로 얘기하면 하루 일당을 10,000원으로 쳤을 때는, 하루 일당을 우리 10만원으로 쳤을 때는 이 한 문화는 1,000만원이고 15만원으로 쳤을 때는 1,500만원 정도의 돈인 거예요. 이렇게 오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에게
은하 10문화를 주면서 이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충성된 종들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10문화를 남기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서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라, 5문화를 남긴 사람은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고 상급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에서는 분명히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 상급은 반드시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고을, 5문화 남긴 사람은 5고을, 차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내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고 차등이 있고 층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된 종이 받은 보상은 그들이 가만히 앉아 있어서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즐기기만 하는 식의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종은 10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니까 주님께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게 되었고, 다른 종은 5문화를 남기니까 5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충성스럽게 훌륭하게 일한 보수는 더 중요한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다의 찬사는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에게는 더 크고 중요한 어려운 중책을 맡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합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은 더 큰 거 준다는 거예요. 더 큰 거를 맡긴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26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을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활용하지 않고 썩힌 사람은 은혜를 더 받을 수 없고 도리어 주님이 주신 은혜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있는 자는 받겠고 신앙생활이 풍부한 자는 내세에 더 부한 상을 받겠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빼앗으라. 이 말은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빈핍하게 가난하게 한 자는 그 공력이 불타서 겨우 구원받고 위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겨우 구원받을 정도의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겨우 구원받고 겨우 부끄럽게 구원받는 정도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네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상급을 주리라. 아멘을 안 하지만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는데요, 충성되지 않는 종들에게 경고해요. 오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20절 21절에 보니까 일하지 않고 수고에 쌓아둔 종이에요. 주님께서 왜 이 사람은 주님이 한 문화를
주셨는데 일하지 않고 수건에 싸들었을까요? 왜 다른 사람처럼 주님께서 주신 문화로 내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성되게 일해서 이 사람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왜 일하지 않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두 가지. 이 사람이 일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한 문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여긴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적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21절에 그의 변명을 보세요. 제가 주인께서 주신 이 한 문화마저 장사하다가 자칫 잃어버리면 주인께 받을 책망이 두려워서 이것을 수건에 잘 간직해서 그대로 싸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변명이에요. 팽팽 놀다가 일하지 않고 그냥 놀다가 주인이 언제 오겠어? 먼 나라로 갔으니까 어쩌면 안 올지도 몰라. 우리가 사절단 보냈어. 저 아켈로 왕 되면 안 돼. 우리가 사절단 보냈으니까 왕 안 될 거야. 오지도 못할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 말을 무시하고 팽팽 놀고 게으르했던 사람이에요. 10문화도 아니고 한 문화인데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 적은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땅속에 묻어서 보관했어요. 여러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던 오병이어의 나눔의 기적은 큰 것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한 어린아이의 정심 도시락이었어요. 떡 5개, 멸치 같은 적은 물고기 5개가 거기에 있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올려지니까 그곳에 있는 5,000명의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큰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이에요. 적은 것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적은 것을 가지고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기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게으른 사람은 에이, 적은 거 하찮은 거 나는 큰 것밖에 하지 열심히 일해. 내가 그래도 가오가 있지. 내가 옛날에 그래도 잘 나갔는데 겨우 교회 청소 설거지 안 해. 나는 좀 큰 거 시켜주고 나는 좀 뽀대가 나는 거고 그래도 내가 좀 존재감이 나는 거 이런 거 멋진 거 시켜줘야지. 무슨 뭐 병원 쫓아가서 좀 길 가르쳐주고 뭐 하나 갖다 주고. 목사님 나를 잘못 봤어. 나는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인데 그런 허드렛 일을 나한테 시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작은 일상의 평범한 것을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을 하나님은 소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여기 앉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돼.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이쪽에 좀 앉으세요. 그냥 여기 앉으세요. 제가 다른 데 앉으면 됩니다. 예. 교회 자리 전세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온 사람 앉으세요. 저는 다른 데 앉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세요?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요 큰일 맡겨줘도 충성 못합니다. 회사에서 직책 올라갈 때 처음부터 물론 낙하산도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낙하산도 안 돼. 이제 SNS 인터넷 여러분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되면 옛날에 대통령 요즘 대통령 피곤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사생활까지 다 알아. 술을 무슨 술 먹었는지까지 다 알아. 다 알아. 이젠 속일 수가 없어.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 맡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에게는 큰 일도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본을 볼 수 있어요? 누구를? 여러분 멀리 찾지, 우리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오실 때도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내가 그래도 메시아로 구원하러 왔는데 하면서 예수님 가정일을 소홀히 안 했어요. 30살 될 때까지는요, 예수님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아버지 목수의 일을, 집안일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가사일을 열심히 일했어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에 사시기 전에, 메시아로서의 복음 전하기 전에 30년 동안 집에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집에서 목수일이나 하고 나는 구원자 메시아야,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메시아인지도 알아주지도 못했지만 묵묵히 하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공적 생에 사시기 전까지 30살 때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던 가사일에, 가정의 일에 예수님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절대적인 충성을 다하고 이행하지 못하고 가정을 부양하는 자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에게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구세주라는 위대한 지상가업을 하나님 맡기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두 번째로 이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 때문이에요. 주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13절에 보면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열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해란 말하면 주인이 반드시 돌아와요, 안 와요? 주인이 말했다. 내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은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왜 나를 쳐다보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왜 아멘도 안 하고 강사 목사를 째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 안 오시겠다? 오신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은 다시 재림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했으면 믿어야죠. 저는 이 게으르고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적은 것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분명히 주인이 돌아온다고 말했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천국을 믿습니까? 예수님 다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교회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냐, 정말 예수님을 재림을 믿는다면 내가 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이 이 땅에서 좀 가난하고 외롭고 고독해도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말씀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님 떠나도 나는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게으른 종이 자기의 주인이 돌아와서 다시 맡겨준 문화를 결산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 게으른 종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은 끝이에요? 주님 앞에 다시 서요? 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낙심해서 술 마시고, 많은 사람이 낙심해서 경마장 가고 게임방 가고 삶을 허비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문화비유를 통해서 신자들이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상급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상급에 대해서 말하냐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욕먹고 이러한 삶을 당할 때 예수 믿으면 복이라 그랬는데 이건 잘못 믿은 것 같아. 잘못 믿었어.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고난이 오고 박해가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주님 위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왕따당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왕따당하고 믿음으로 고생하고 이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뭐 주심을 믿어야 된다고요? 상 주심을 믿어야 될지라. 여러분, 성경에는 반드시 내세에 상급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신자들이요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상급에 대해서 잘못 가르쳐준 목사들이 좀 있었어요. 어떻게 가르쳐줬냐면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천국 간 것이 상급이지 천국에 무슨 세상처럼 빈익빈 부익처럼 무슨 상급이 있느냐. 상급 없다. 그냥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 것이 상급이지 천국에는 상급이 없다. 이렇게 믿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상급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상급을 원하지 않으니 그냥 대충 주님께 버림받지 않을 정도로만 믿겠다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구원받은 것이 상급이고 천국 간 것이 상급이고 나는 상급 믿지 않고 대충 부끄럽지 않는 구원 받겠다, 이렇게 믿는 것은 성경도 모르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성경은 상급은 주님의 자비하신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성과 순종을 장려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청지기적 신자의 삶에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라면 주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만일 상급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지 못하면 그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첫째, 오늘 본문의 비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일이에요.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불충성하는 사람들을 죽이라.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충성이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행위가 불에 타버리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십자가 달렸을 때 평생을 예수 안 믿다가 우린 야가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상급 필요 없고 나도 한편에 있는 강도처럼 평생 예수 안 믿고 악한 일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주님 천국 가실 나 기억해 주세요. 예수 믿습니다. 꼴깍. 여러분 이런 거 기대하고 있죠.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분은 겨우 구원받은 게 큰 은혜지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겨우 받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상급은 없고. 사랑하는 등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걸로 족하지 말고 이제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또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문화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약속한 큰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제가 등대교회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가족과 단절돼서 외롭다고 고독하다고 신앙을 버리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저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아무개 성도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예배했다. 이런 구원과 상급의 축복에 남은 생에 풍성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